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옵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어서 또 아니고 사이판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하반기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계시를 묵상하며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버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속히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788페이지 정도의 욥기 28장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새벽 기도회로 코로나 그리스도 말씀을 묵상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부 지침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실 때처럼 출입한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 하여서 명단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회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교회 예배는 다 회원제로만 교회에 오시잖아요.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연락처와 거주지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저것을 굳이 다 수기로 기록을 하고 사인을 하나씩 해야 되는가 제가 약간 궁금한데요.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여서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혹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 빨간색 이제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을 하시고 좀 사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다시 한번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중이죠.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또한 공의로 두렵게도 심판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길과 방법과 다르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동시에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신명기의 경고를 볼 때 그러한 경고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모든 죄악들, 특별히 이 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 또한 만나주시며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고 욥을 만나주셨고 나오미를 만나주셨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이러한 대전제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 대전제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같이 또 낙엽이 날리듯이 폭풍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욥기 28장을 볼 것인데요. 욥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이것이 욥기 28장의 욥의 이야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욥이 왜 까닭 없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죠. 욥이 크나큰 폭풍을 당하였고 무서운 재난들을 연이어 경험하며 그의 인생이 산산이 무너져 버렸는데 욥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 폭풍이 어쩐 일인가 하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건 맞는데 왜 이 전능자께서, 왜 이 여호와께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대체 모르겠다. 이것이 욥의 질문이었죠. 그런 욥을 찾아와서 친구들은 너 분명히 범죄한 게 있을 거야. 네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 네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니. 너 분명히 지금 심판 중에 있단 말이야. 욥아, 빨리 회개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 친구들 3명이 욥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범죄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으로 이러한 심판이 왔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그러한 범죄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현재 상황을 또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그건 그냥 심판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그러한 단순함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합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높으신 계획과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 아주 교만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이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섣부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지 뭐 빨리 회개해야 돼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복잡하죠, 사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심판입니다. 또한 이렇게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살펴본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날 괴롭게 하셨고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오미에겐 분명히 자신의 그 모든 처지가 자신의 처절한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 인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쓴 경험들을 가지고 다윗이 태어나도록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심판이야 회개해야 돼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 상황을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욥도 왜 이 폭풍으로 날 치셨지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 한가운데에서 욥을 만나주시잖아요.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욥은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라를 그 이야기를 38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친구들은 넌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38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40장이 다 되도록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억울해, 난 진짜 의롭게 살았단 말이야가 욥의 이야기고, 아니야,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 너 교만하게 왜 그래, 너 분명히 뭔가 범죄한 게 있어, 네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일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치실 리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친구들 3명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죠. 멀리서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38장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시는데,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약간의 답답한 마음 같은 게 들어요. 뭐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게 과연 여기서 드러나는가 하는 의구심 같은 게 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38장에 이르러서야 처음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만물의 한계를 정하고 바다의 지경을 정해주고 모든 생물들을 그 생물의 만상대로 짓고 다스릴 때 넌 대체 무엇을 하였냐? 라고 욥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욥기의 제일 처음에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들을 천상에서 천사들과 여러 영적인 존재들과 회의를 하시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때 그 회의에 사탄도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세요. 야, 욥 봤냐? 내가 저렇게 이쁜 애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저렇게 풍요롭게 잘 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죠 라고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 그럼 가서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천상의 회의 장면 같은 걸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신비한 장면이죠. 그런데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히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욥의 모든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러셔야 되지 않나? 욥아, 사실 사탄이 널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허락해 줬단다. 잘 견뎠구나. 잘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주마. 뭐 이러한 칭찬 혹은 상황 설명 혹은 그 욥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모든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인간적이고 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첫날부터 쭉 살펴보았던 성경의 대전제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28장에 보는 거죠. 욥이 그것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알고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지혜로 온 우주 만물과 만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욥이 그러잖아요. 모든 생물들은 모르고 공중의 새들도 모르는, 멸망도 사단도 모르는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신다, 지혜를 아신다라고 욥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 환난 가운데 자신의 몸을 기앗장으로 긁어가며 그 전염병에서 욥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죽은 자녀들을, 자신의 떠나버린 아내를, 자신의 모든 기업이 망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이 사실을 알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땅을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과 물과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는 것, 온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온 천하를 살피시는구나,
욥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도 하고요. 그런데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고만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욥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만나시기 위하여 폭풍을 보내셨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욥을 분명히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처음 만나고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대체 무엇이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는 이 질문은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그 기준선과 구분선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질문을 욥이 딱 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4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인데요. 42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제가 듣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배웠네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고백인 거죠. 지금까지 38장 될 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억울해, 난 진짜 모르겠어 라고는 정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던 욥이 지금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폭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알고만 있었던, 듣고만 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알고는 있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폭풍을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깨닫게 된 후에야 잘못한 게 없는데도 회개하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개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나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렸어요. 그럼 잔치를 끝나고 나서 그 자녀들이 다 화목한 자녀들이었어요. 이 가정이 참 풍요롭고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폭풍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는 못하고, 알기만 하고 깊은 경험은 없었었구나라고 욥이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욥의 경험은 어떠한 변화로 욥을 끌고 갑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며 마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며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했었을 때, 어쩌면 욥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잘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면 복받는 인생을 산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축복의 원리가 우리 삶의 공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욥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오히려 그의 삶은 혼란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해요. 번민하게 돼요. 회의에 처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삶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고 하루아침에 나는 환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 욥이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그의 삶을 지배하던 아주 기초적인 원리, 하나님 잘 따르면 복 받을 거야 라는 것이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이제 욥은 그러한 이전의 공식들, 정답이 있는 온실 속에서 정답이 없는 현실로 그 폭풍을 통하여 옮겨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환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환난에서 어떤 식으로 길을 찾는가 하는 약간의 단서가 됩니다. 욥은 탄식해요, 울부짖어요, 부르짖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성숙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인격과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결핍, 부족함이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랜 기간 아주 이 처절한 고난과 결핍을 욥이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욥이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이제 욥은 예수 믿고 그냥 복받고 부자로 사는 그런 것이 나의 삶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삶에 가득한 신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하나 나옵니까? 한번 불순종하면 저주가 한번 심판이 한번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욥도 깨달은 것이고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욥의 환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욥이 어떤 길을 찾아 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전제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선들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분명히 향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고난과 결핍을 경험한 욥은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분석될 수 없겠구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신비한 모순들이 가득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순과 결핍과 처절함을 끌어안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결핍과 그 모순 가운데에서도 선하게 살기 위하여, 의롭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을 분석하고 정답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정답을 찾아내야겠다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 그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 모순과 신비를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으로 연단받은 욥은 고난의 원인을 섣불리 말하거나 타인의 고난을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을 분석했어요. 범죄에서 벌받은 거야 라는 공식을 가져다가 욥을 책망하며 빨리 회개하라고 요구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욥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친구가 그 자리에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죠. 삶의 그 신비를 우리 신앙인들이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같은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의 이 아픔 가운데 수많은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함과 부조리 속에서 신앙인들이, 그 고난을 아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발버둥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욥에게 요구하신 길이었으며 이 환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8장 22절인데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대요.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것은 탄식과 고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하였어요. 다 탄식하고 다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오미, 기쁨이라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쓰다라고 말하라고 말했잖아요. 비단 나오미뿐만 아니라 욥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삶이 쓰다, 삶이 괴롭다,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탄식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욥도 폭풍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날 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욥은 의로웠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탄식하는 처지로 가게 되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가 함께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욥과 같이 고난과 환난의 폭풍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 성숙한 인생의 신비와 고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 다시 욥기 42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42장으로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욥은 욥대로 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저를 괴롭히셨어요? 이것이 욥의 그 억울함과 욥의 그 답답함이었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뵙고 나자 욥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그렇게 성숙해 가잖아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뵙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욥은 그렇게 변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의 새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2장 8절에 보면 새 친구들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말이 다 틀렸어. 너희가 욥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다 틀렸어. 이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욥이 성숙한 후에 자신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바뀌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 길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경험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병을 경험하고 태풍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셨는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숙하게 된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세상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탄식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찾아야 할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하셔요.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꿔가시며 욥의 성숙처럼 욥의 변화처럼 이 일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기도와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장차 나타날 놀라운 영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 기도하는 것, 제가 늘 기도하는 것 뭔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서부터 지켜주옵소서.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연히 간구해야죠. 저도 매일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 바라야 할 길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라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비참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의 고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하도록 하시잖아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잖아요. 같이 고난 당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같이 탄식하면서 버티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선하게 버틸 수 있는,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때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들 극에 달했잖아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악에 받쳐 있잖아요. 살짝만 찔러도 폭언을 퍼붓고 살짝만 열받아도 막 난리가 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막 쏴 죽여요. 한국에서 극에 달하다 보니까 시위, 데모 뭐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할 길을 주소서가 아니라 환난 한복판에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이 환난을 주셔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성숙이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이단들에서는 이러한 성경 해석을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장로교 신앙을 가졌는데 휴거를 믿을까요? 저희는 안 믿어요.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휴거를 주장하는 신학자들 혹은 휴거를 주장하는 교단이나 교파들은 대부분 이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바라는 것은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싹 구출하셔서 환란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를 믿는 근거, 휴거를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죄와 싸우고 죄에 패배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죄악된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만 쏙 건져서 이 환난의 때에 환난 없게 하소서라는 것은 되게 부적절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성숙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덕분에 어떤 업종은 이 환난이 기회가 돼서 더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도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1년 사이에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부풀어 버렸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들, 또 모든 그런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것들, 하다못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라든지 이 상황이 위기가 기회가 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와 같이 여행업이야 아주 처절하지만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저희에게도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세상같이. 그러니 지금은 생존의 극대화를 꿈꾸며 이윤의 극대화를 어떻게 꾀할 수 있을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 환난의 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환난의 때의 길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닮아갈 수 있을까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환난을 빠져나갈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빠져나갈 길, 이 환난을 면할 길을 주소서가 아니라 이 환난을 버티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것이죠.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욥은 의로웠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이전에 고난이 없었을 때,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었죠. 이제 욥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이제 욥은 삶에 가득한 신비들을 깨닫고 신비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환난을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그렇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알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시간으로 이 환난을 버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픔의 시간이 나중에 엄청난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환난 가운데 길이 보일 것이며, 그럴 때 이 환난이 즐겁게 지나가게 될 것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곳은 유치하고 1차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아주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욥이 이전에 풍요로울 때, 고난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었지만, 비단 그가 의롭게 살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며,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온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세상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우리가 자라나게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환난을 단지 면하고 이 환난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담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환난 가운데 섬김과 희생의 길을 찾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이 모든 환난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실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이 환난의 때를 지난 이후에 우리가 부쩍 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의 길이 그것임을 기억합니다. 욥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경험하지는 못했던, 이전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그때가 아니라 부쩍 자라난 우리가 되도록 이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깊이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탄식하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하여, 이 때를 통하여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때를 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지치고 버티기가 힘겨운 그런 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분명히 폭풍우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때를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나 가정과 직장의 문제 등 우리 인생의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늘상 가득합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오직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